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2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2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후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기억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보아라 그들이 가나안 땅 어기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이 어찌나 큰지 멀리서도 훤히 보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긴박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됩니다. 요단 동편으로 이제 가고 있었던 이 세 지파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 강가에 거대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는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어떤 증거들 또 돌덩이 아니면 기념비였겠지만 바로 남아있었던 서쪽의 10지파는 그것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거북한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이 세 지파에게는 신앙의 거룩한 기념비처럼 세워진 것이었지만 이 나머지 10지파에게는 거북한 돌덩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토록 큰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붙어 있느냐 하는 영적인 예민함, 민감함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제단의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간절한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는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만 전진했던 그 여호수아 자신의 삶의 기준과도 같은 말을 이 세 지파에게 전해준 것이죠.
어제 나누었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핵심 단어가 다바크라는 것입니다. 바로 붙어서 복종한다. 그 하나님을 따른다, 밀착하여 따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이 요단강 너머로 가더라도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기를 원했던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여호수아의 간절한 축복과 당부를 뒤로하고 떠났던 이 세 지파는 가나안 땅 어귀에 이르자 요단강가에 환히 보이는 아주 거대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 바짝 붙어서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걷기보다 나를 안심시켜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세우고 그것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싶어지는 유혹에 더 쉽게 빠지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 이들의 모습은 주님께 마음을 두라는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지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 눈에 보이는 제단을 세우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의 은혜가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의 요단강가에 서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기보다 나의 성공, 나의 인맥 혹은 나의 통장 잔고라는 화려한 제단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쌓아가려고 하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두고 안심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죄에 대해 처절한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그들은 단호했고 그래서 그들은 일어섭니다. 바로 출애굽 2세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쪽 지파들이 제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군대를 소집하죠. 1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을 소집하고 이제 싸우러 가자. 이런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광야 세대가 아닌 정복 세대였기 때문이죠. 10절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가 당장 내 입에 들어갈 빵 때문에 주님을 등졌다면,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 있는가, 우리의 영성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괜찮으면 돼. 결과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속삭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서쪽 지파, 즉 두 번째 세대의 영성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세대의 예민한 영성이 아닐까요? 13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이제 12절에 실로에 모여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러 가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대표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또한 10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는데 그들은 천부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싸우러 가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칼만 들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진심 어린 대안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19절 말씀.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만일 너희 땅이 깨끗하지 못하거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우리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 중에서 소유를 나누어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10지파는 가나안 서쪽 부분에 땅을 분배받은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3지파는 요단 동편에 그들이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 제단을 보고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거기 포기하고 이쪽으로 와라. 우리 소유주도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 왜 그랬어? 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면 내 땅, 내 것을 떼어줄 테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또 이것이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공동체의 갈등은 정죄가 아니라 상대를 거룩하게 이끌기 위해 나의 희생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갈등은 결국 누가 삶의 핸들을 붙들고 있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는 사건으로만 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하게 미래의 보험을 드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통치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인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My Lord,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삶의 선택권을 가지는 그곳에서는 여전히 내가 선택권의 그 향방을 쥐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거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주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자리에 머물면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을 붙드는 것은 방향을 잃은 배가 엔진만 가동하고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신지 확인하는 방법은 관념, 즉 생각이 아니라 실제 행동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삶의 가장 민감한 영역들이 누구의 통제 아래 있느냐, 우리가 정직하게 물어보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 내 돈의 소유주가 나인지 아니면 주님의 일을 위해 관리하는 나인지, 주님께 맡겨진 그 물질을 관리하는 나인지 아니면 그 소유가 내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또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 자녀를 내 욕심대로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린 기업으로 그렇게 또 맡겨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을, 내 스케줄을
내 우선순위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조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은 어디에서도 주인이실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쌓은 화려한 제단은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우리 주님께 바싹 달라붙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나를 안심시켜줄 눈에 보이는 성벽을 쌓으려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쌓은 제단은 여러분 나를 지켜줄까요?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화려한 제단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등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 손에서 꼭 꽉 쥔 그 핸들을, 내가 쥔 그 핸들을 꽉 쥔 손을 우리가 풀어놓고 주인 대신 주님의 손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요단강 너머의 참된 안식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생명입니다.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멍에를 매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멍에를 매게 되었다. 죄는 나 혼자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무거운 멍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비느하스의 심장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형제의 신앙을 세워주는 삶이 되어지고, 내 마음의 요단가에 쌓은 교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바싹 붙어서 그렇게 주님만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복된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그 간절한 그 유언 같은 그 권면을 들었지만 그리가 그 땅을 떠나면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서쪽 지파의 10지파가 그것을 보고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와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일어섰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생각들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삶의 핸들을 주님이 쥐어주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나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맡겨드린 우리의 삶이 오늘도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